오늘 현충일이지만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임을 알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때에 가위 눌릴 때가 있죠. 가위 눌린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위 여러 번 이렇게 눌려봤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이상하게 가위 눌리는 현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뒤로는 가위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위 눌림 현상은 정신신경과 계통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내분비계통의 내과의학에서도 꾸준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책은 아직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옛날 동의보감에도 가위 들리는 현상은 말은 하는데 약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확실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위 눌리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생수를 한 모금 살짝 입안을 적실 정도로만 살짝 죽여줍니다. 그리고는 누울 때에 반듯하게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눕지 마시고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두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가슴께에다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먹을 쥐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위에는 바위, 주먹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잠드시면 됩니다. 오늘 밤도 승리는 내 것이다. 이 가위야, 내가 주먹으로 나아가니 물러날지어다. 진짜인 줄 알고 진지하게 들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 실없는 농담, 썰렁한 농담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완전히 실없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자라라고 했죠. 이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요, 우리의 장기가 다 눌려서 압박감이 엄청 심해서 가위 더 잘 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야 편안한 수면을 더 취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잠들 때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게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세, 이 잠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훌륭한 자세라는 거예요. 간절하고 갈망을 해야 주어지는 법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간절하게 갈망하며 승리를 갈망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작년 10월 4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설교입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10월자 4일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오늘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 때에, 우리 청년들은 그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실시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자면, 복습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가짐, 몸가짐을 아주 바르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몸가짐부터 바로 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어요. 인간적인 소리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런 대응을 유지하면서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돌고는 딱 멈춰서서 일제히 나팔 소리와 동시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화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 정복할 수 있었다. 이게 여리고성 정복 공략법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다 무너졌더라. 크게 승리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성공과 승리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다음의 일을 그르치기 딱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큰 성공 다음에 뼈저린 패배를 겪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성의 물건들에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다 바쳐진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바친 물건.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렘이 구약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졌으면 사람이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로지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소비되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벽하게 완악한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다 희생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 값 나가는 여리고의 제물들은 어느 누구 하나 사사로이 손대지 않고 다 고이 여호와의 전 곳간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헤렘, 여리고 성에 바쳐진 운명이죠.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버립니다.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광야 생활만 40년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 광야에 뭐 좋은 게 있어요? 뭐 화려한 게 있어요? 여리고 성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봤더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야, 이거는 그 당시에 최고로 반짝반짝하고 멋진 명품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절로 손이 막 갑니다. 그걸 슬쩍 했어요. 그리고 은덩어리들, 금덩어리들, 이런 것들도 꽤 묵직하게 챙겼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 구멍을 파고는 깊이 거기다가 딱 파묻어 놨습니다. 자, 이런 아간의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 완악했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전투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가시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범죄 사실이 있는 걸 전혀 모르니 그냥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물인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딱 정탐하고 돌아온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것 없고 한 몇천 명만 보내서 올라가면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당시 아이성 인구가 1만 2천 명 정도니까 거기에서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몇천 명 수준이죠. 그러니 정확한 보고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정탐꾼 출신 여호수아답지 않게 그냥 정탐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그냥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정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대장의 작전 명령 지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사령관 누굽니까?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부관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군대 대장의 하명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군대를 아이성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아주 크고 강한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3,000명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없이 패해서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사자는 36명 정도로 이게 아주 심각한 병력 손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백성들이 받은 그 정신적 충격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문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만 해당되던 그런 문구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패해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빼돌린 것 큰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죄를 눈 감아 주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아간처럼 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탐욕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이건 다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바로 세우기, 하나님 나라 이거는 물 건너 가버립니다. 세상 나라와 똑같이 침범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더러운 그런 탐욕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따끔한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전에 다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낙심을 했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참담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보시면 기도하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해질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말도 안 나오죠.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정탐꾼도 보냈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정예 용사 3,000명만 딱 보냈는데 당연히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물도록 그렇게 망연자실히 있다가 한참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도 참패했으니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얕보고 다 몰려오고 공격할 텐데 그러면 우리 끝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지금 숨겨진 죄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위기만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패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먼저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자존심, 명예, 가문의 수치 이런 것을 더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돼야 그 다음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잘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래서 그 전투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일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다, 바로 이렇게 보신 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다 보이게 드러나는 죄는 모두가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게 숨어서 활동하고 커지는 죄의 세력은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어때요? 코로나19도 무증상 감염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깜깜이 감염이라고 그래서 내가 감염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다 이렇게 퍼뜨려 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숨겨진 이런 죄상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샅샅이 우리가 다 알아보고 낱낱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제대로 잘 가르친다 해도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범죄 사실을 드러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당사자를 정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빨리 수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걸 잘하는 교회가 아주 성숙한 교회고 빨리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숨기려 하고 감추어두는 교회는 이게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숨은 범인인지를 찾아냅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가족별로 몇 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는 과정이 이제 7장 16절 이후로 나와요. 범인이 누구인지 그냥 발표하고 알려주면 이게 일이 쉬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다 생각하고 다 같이 색출하자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 나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비에 뽑힐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로또 번호가 점점 맞아가면 이게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지금 좁혀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압박감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 미리 자백하고 나와서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 끝까지 시치미를 뚝 떼고 4번이나 제비 뽑는데 끝까지 시치미 뚝 떼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인 지파를 뽑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두고 보자라고 숨어 있을 수 있다 쳐도
가문, 가정 이렇게 점점 좁혀온다면 그때라도 자백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속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제비가 정확하게 아간 그 한 사람을 딱 찝습니다. 딱 당첨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간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가 훔친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고 그 물건들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깊이 파묻어 숨겨두었지만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진실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거짓도 드러나고 위선도 드러나고 그리고 그 포장하려고 한 그 모든 정황까지 다 드러납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가수나 연기자로 스타가 됐는데 과거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해서 요즘에는 그 바로 그냥 그 순간 매장당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점점 더 하죠. 어떤 분야라든 성공하려면 평소부터 잘 살아놔야 합니다. 아무것도 감추어둘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아간의 범죄와 끝까지 잡아떼는 태도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상처와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직계가족,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가요. 여기서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은 다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골 골짜기의 기원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간이라는 이름과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아간도 괴로운, 골치 아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아간이 자기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골치 아프게 하고 괴롭혔으니 본인도 괴롭게 심판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칩니다. 아이성 패배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이 발판, 그 회복의 기반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기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패배의 쓰라림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승리의 영광과 달콤함만이 아니라 패배의 쓴맛도 잘 알아야 합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맨날 이기기만 한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잘못 이렇게 치면 그걸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격투기 선수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점점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맞아본 사람은 제대로 한 방만 맞으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끝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최연소 박사학위,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담임 목사, 이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다녔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앞으로 참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당할 때에 감당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녀 코로나 백신을 맞고는 무척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사를 맞고는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꼭 코로나 걸린 것 같은 경험을 이틀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항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하다가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이 오히려 최고의 예방접종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래 발생한 깜깜이 죄악, 감추어진 무서운 바이러스, 이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다 끄집어내서 뽑아내서 잘 처리한 사건 아닙니까? 비록 뼈아픈 패배의 경험은 했지만 앞으로 궁극적 승리를 위한 예방접종이 되었고 결국 최후 승리자 가나안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패배의 쓴맛도 알아야 약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인 얼굴을 보시면요, 서구인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서구인들 얼굴이 아주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이 싫다고 뭐 잘라내고 깎아내고 집어넣고 잡아당기는 일들 많이들 하죠. 그런데 사실 가공하지 않은 우리의 원래 이런 얼굴이 바로 승리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에 저 추운 북쪽의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지나서 한반도까지 이주해 온 그런 정착한 민족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이런 민족을 신몽골로이드에 속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몽골로이드 민족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를 견뎌낸 민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추위에 적응하도록 피하 지방이 두꺼워졌고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없어지고 눈두덩이가 두툼해진 겁니다. 서구인들처럼 얼굴이 입체적이면 이 매서운 추위에 다 동상 걸려서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굴이 평평해지고 입술이 얇아진 거랍니다. 거기다가 눈썹, 머리카락, 수염이 많으면 이게 다 얼어붙기 때문에 이 털도 별로 없게, 수염빨도 약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얼굴이 바로 지금의 우리 얼굴,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쪽에 선글라스 안 쓰면 태양도 못 견디는 파란 눈, 강한 태양빛 아래 견뎌내지 못하는 하얀 피부, 오똑한 콧날,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아주 경쟁력 있는 얼굴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납작한 코에 튀어나온 광대뼈, 두터운 눈두덩, 이게 모두가 시베리아의 추위와 바이칼 호수의 추위가 만들어낸 고통의 조각이요, 그것을 극복한, 견뎌낸 승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영하 50도의 추위를 이겨낸 표창장, 이게 우리 얼굴이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 엉덩이의 몽고반점은 바로 그 표창장에다가 찍어 놓은 푸른 직인 자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이게 자부심을, 경쟁력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승리한 얼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며 딱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제일 빨리 졸업해서 표창장 하나 더 추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큰 승리 다음에 뼈아픈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작지만 숨은 죄가 승리와 부흥의 불길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도 우리 모두의 일로 알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쓰라린 패배도 맛보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처리해서 아골 골짜기를 뼈아프게 거치고 나면 그 녹았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뭉쳐지고 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다시 패하지 않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늘 평안과 안정과 승리만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실수와 잘못, 극심한 실패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찾아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만을 알아서 교만해지기보다는 패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